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중에도 불듯불듯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작은 병 하나에 걸려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요. 질그릇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같네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닌데요. 그럼 미운 정이라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갈등합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정말 질그릇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십시오. 그 두려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꾸며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15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있었던 일 바로 그 다음에 오늘 15장 사건이 있는 거죠.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롯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이끌고 북방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나그네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수준에서 대접해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먼저는요, 북방에 내 나라가 자신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방에 내 나라가 정말 갑자기 밤에 누군가 습격해서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세상에 뜨내기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족장이 그것도 몇 명을 이끌고요 318명 이끌고 와서 자기를 무찌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그것도 318명한테 우리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런
말도 안 돼. 우리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뭐 기후가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 나라가 연합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전면전으로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밤에 기습 공격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318명으로 이깁니까? 한밤중에 기습 공격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그 북방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대단하고 뭐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방 연합군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크겠어요? 아니요. 모든 나라가 다 힘을 합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주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북방 내 나라가 연합해도 와도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꾸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 짓눌립니다.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명령이면서 또한 미완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히브리 미완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계속이에요. 계속. 그냥 두려워하지 마. 한 번 두려워하지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밀물처럼 두려운 일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 승리했다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왜? 우리가 질그릇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시지, 주님은 반드시 문제도 이길 수 있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의 나라들이 다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어떤 외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 그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예요? 제일 먼저 자식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났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순종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곧장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싸워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뒀을 때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소돔왕의 모든 재물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물을 거절합니다. 눈 한 번 감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자식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빨리 자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인생을 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원어가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서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느껴지세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나 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들이 없으면요 양자를 삼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 가운데 신실한 자를 택해서 상속자로 세웠어요.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만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대로 있다가 시간만 지나다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계시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순종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나는 어려운 일 당해도 날라리처럼 예수 믿었는데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충성한 사람은 서운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여전히 힘들죠.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여전히 관계는 회복이 안 되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요. 나의 기도,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이 헛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세월만 가고 결국 그냥 빈손으로 끝나겠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세워요. 엘리에셀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유혹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적인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을 때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요 우리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힘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만 회복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치 햇볕이 비쳐도요 검은 커튼을 딱 치고 나면 방안이 어두운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안에 있는 커튼을 확 치시고 걷어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헛될 수 있겠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믿음이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내 인생 걸다가 시간만 들고 나이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의 현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영원한 것처럼 자꾸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여러분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님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우리 고모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 둘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두 아들은 돌아올 줄을 몰라요. 아마 이런 마음도 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가 헛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헛된 기도가 없다니까요. 결국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늦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고, 정말 할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근데 저희 할머니 살아생전에는 저희 큰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요, 큰아버지가 예수 믿는 모습 보시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5형제 중에 제일 뜨겁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서운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두려움 느낄 때 있습니다. 서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면 흘린 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운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최고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들 그렇게 뜸들이실 거 없어요. 금방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앞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씨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 씨라는 단어 제라. 근데 이 히브리어 제라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그 말씀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뭐냐면 제라예요. 제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씨가 그냥 육적인 자손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나를 통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 알았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제라,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보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금방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걸리시고 뜸을 들게 하세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럼 뭐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아야 돼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낳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니까 이제 내 나이도 많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집니다. 그럼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나에게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불가능한 나의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것인지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못 나니까 아내도 경수가 끊어 불가능해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좀처럼 믿지 못해요. 아니, 내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5살짜리 꼬마애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복음에 반응하는 거 아세요? 유치부 아이들도 복음에 반응. 복음은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5살짜리 아이도. 근데요, 박사학위 5개 있어도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로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못 믿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복음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희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의 그 이름이 복음이 내 귀에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은 몰라요. 어린 이삭은 몰라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나중에 이삭이 장성해서 알죠. 왜요? 자기도 똑같은 경험하잖아요. 자기도 아들을 얻을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생명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흥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조건사님과 잠깐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의논했어요. 근데 생명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한 생명을 얻으려면. 때로는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불의한 재물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도 거절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는 태어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한다면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도 끝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또 얼마나 우리가 해산의 수고합니까? 정말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 말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보니까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뭐 쉽게 교회 나왔는데 아니라니까요. 나는 쉽지만 내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십니까? 빨리 역사하시지. 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하나님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인내하며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다면 아마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힘들지만 생명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네. 여자분들이 애 낳고 나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쑥쑥 낳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낳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는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뭐예요? 또 나요. 왜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얻은 생명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저도요, 우리 주은이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게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 생명이. 물론 아내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생명을 제가 얻고 품에 안다는 그 기쁨은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얻는 기쁨도 이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건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요즘 우울할까? 내가 왜 살까? 물론 갱년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나 정말 남은 인생은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요 더 이상 자신이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이 살지 마시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럴 때요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사명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긴 인내의 싸움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감신사로 삼으세요. 관심사로.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영혼이 누굴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 이웃일 수 있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가 기다렸어 그 기도하기를. 그래, 더 이상 너를 위해만 살지 마. 복음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눈물로 기다려서 이 사람이야.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위해 사는 거지. 비로소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의 조상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내가 많은 자녀를 낳던 아니면 그냥 뭐 적은 자녀를 낳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영의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즘 우리 주선이가 없지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요. 다이어트 할 것도 없는데 저녁에 다이어트를 하고 안 먹어요. 살 좀 뺀다고. 근데 제가요 마음이요 싸해요. 이놈이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 수박을 잘라서, 수박이 맛있더만요.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해서. 수박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 중에 두 분은 또 목사님 또 수박 사달라고 직접 얘기를 하지. 그거 아니에요. 네. 수박을 잘라서 주선아 이거 한 조각 먹어봐. 너무 맛있고 시원하거든요. 안 먹는 거예요. 아들 한 번만 먹어봐. 이거 하나 먹으면 또 저녁 먹고 싶으니까 자기 안 먹겠대요. 그리고 옆에서 주은이가 하는 말이, 주영이가 먹기 싫대잖아요. 그만해요. 근데 걔는 제 마음을 몰라요. 아빠 마음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죄인된 우리도요 자녀 제일 좋은 거 싶어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재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명할 때 우리에게 이 땅의 성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세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왜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은 누구가 받는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하나님 이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길 원해요. 영원한. 근데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 살도록.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서 여러분 늘 두려워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사실.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렇게 세월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끝까지 말씀의 인생을 겁시다. 그리고 사명 따라 삽시다. 예수와 복음에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할 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있죠? 자,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상상을 하면서 찬송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내 심령의 우울함이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모든 걱정 두려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주여 담당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